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인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해야 할지 이 시간 조도희 목사의 설교로 함께 듣고자 합니다. 현명한 삶을 살라.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현명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사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어느 으슥한 골목길을 가는데 예상치 못한 괴한이 나타나서 커다란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강타해서 기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나 보았더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부모, 친척도 모릅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목적과 또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현명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맞바꾼 인생들이에요. 함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에 반드시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현명한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으며, 현명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명한 삶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회를 선용하는 삶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제일 먼저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다 말합니다.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알기 쉬운 그림을 떠올려 보자고 한다면 서커스 할 때에 줄타기 하는 고개사, 공중에 외줄이 띄어져 있죠. 거기에 무슨 긴 봉 같은 거 가지고 있고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내딜 때마다 그 줄은 출렁출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집중해서 내디뎌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성경에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뭐 IQ가 떨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 기초를 튼튼히 했겠지요.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에도 똑같아요. 열심히 수고했겠죠. 똑같이 홍수가 나고 비가 옵니다. 하나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 걸음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출발선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고 싶어하는 신을 편향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자신이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은 얼마나 쉽게 건너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말씀에 의한 빛의 조명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을 먼저 계시해 주셨듯이요.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해 가고자 달려드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근데 이 도둑은요 가장을 해야 돼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도둑이 없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딜 때에 적이 만들어 놓은, 도둑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미끼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그 한 번뿐이 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마귀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있는데, 누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자는요 하나만 집중을 하죠. 하나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냥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냥감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표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냥감 하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슴을 사냥감으로 겨냥했다라고 한다면 그 미끼로 죽은 짐승의 살을 놓지 않아요.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사슴이 좋아하는 바로 옥수수라든지 사과라든지 그것을 놓고 미끼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활하고요, 기만적이고 아주 위험한 적을 평생 동안 조우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명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돼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으로 판명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인가. 시간, 돈, 열정. 다른 것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래야 끊겨진 사다리가 다시 복구가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터진 사건들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치고요.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좌절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현명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현명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돼요. 마음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6절 다시 보십시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사서 얻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구속받는다, redeem,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노예시장에서 나왔죠. 경매로 노예들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가치들이 있겠죠. 그 가치를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를 줘요. 이제 자유인이라. 구속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똑같이 돈 주고 사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시간이 중요한 것인가 돈이 중요한 것인가? 예, 시간이 목적이고요. 돈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바꿉니다. 현명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오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준 기회들, 그것을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집중할 때에 그 기회를 사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비교의 대상으로 올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할 목적으로, 잘 배우게 할 목적으로 내주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인되어질 때. 바울의 경우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고 또 세상의 재판관들로부터 통치자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문을 받는 시간에서조차 기회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니까 페스토라고 하는 통치자가 바울이 미쳤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근거는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의 말입니다.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어디에서 벌어진 것이라고요? 법정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집 안이나 야외나 법정 안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설득시켜, 설교죠. 설교는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동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충분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로 마감을 하죠. 만 2년을 셋집에 살면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시간과 기회를 사서 얻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만 남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들이었어요. 다 보조 수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배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복구 불가능입니다. 침몰하는 일만 남았어요. 침몰되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구명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됩니다. 구명정이.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온갖 종류의 죄들로 가득 채워지는 때입니다. 악이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그 잔이 마침내 터져버리죠. 폭발해버립니다.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노아의 때이고 롯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왜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냥 어리석게 살면 안 될까요? 그냥 배우지도 않고 이생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재벌 회장처럼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든,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닷가에서 무슨 땅끝 마을에서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살다간 흔적을 남긴 그런 노인의 삶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누가 잘 살았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잘 살았는지 그걸 누가 평가해 줘요. 그러나 문제는 오직 이생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분명하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었고,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는 준비하는 데 있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게 행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사서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공격에 패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시간이 더 빨라지죠.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단조로운 일들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시간의 기회를 사서 얻어야 됩니다. 현명한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오늘과 같이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들이 몇 번이나 주어졌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이 52주라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기회를 사서 얻을 수 있는 기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본다든지 잠깐 피었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버리는 한 송이 풀이나 꽃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길지 않은 그 기간마저도 욥기 14장 1절에 의하면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한없이 그렇게 활짝 웃고 기뻐하고 그런 사건들 하나 한켠에 적어놓고요.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아주 어두운 터널 그 기간을 걸었던 부분들을 또 한편에 기록해 놓는다면 어디가 더 많죠?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에서 시간이 남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그렇게 잘 기회를 사서 얻는 사람, 잘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한다든지 모든 직접적인 일에서 손을 떼는 경우에 시간이 좀 주어지겠죠. 그때에 말씀 많이 읽을 것 같고 기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할 것 같지만은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 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 마침내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어냈어요.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내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인격이 내 나머지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거의 무관한 삶을 살다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도를 해보려는데 별별 잡다한 생각으로 기도를 마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처럼 경배드릴 시간을 확보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 존경받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존경받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 안팎으로 입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 자체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배웁니다. 목사도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어서 악명 높은 범죄자리라 라크만 목사님은 그렇게 명명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연속극, 스포츠, 친구들과의 잡담, 신문, 잡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인터넷, SNS 너무 관대하게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너무 인색하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알아차려야 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이 세상의 신의 정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배워야 지혜로워집니다. 배워야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확인하십시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 개인 기도하고 중보 기도에 힘쓰는 일, 지역교회를 돌보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돕고 아내의 일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생활마저도 경고의 권면의 말씀을 보낸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아내에게 흠뻑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누가요? 삶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너무 아내에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는 헌신되어 있는 것인가 가장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하게 있지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나는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날을 기다리며 온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이에요. 아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요즘은 남편을 기쁘게 하는 여인만으로도 아주 추앙의 대상이 되는 세대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어떤 일로도 대체되지 않나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 어떤 일과도 바꾸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일, 또 지역교회를 돌보는 일,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온통 남편 시중 드는 일, 아이 돌보는 일,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돕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아이들을 잘 건사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 더미에 파묻혀 버립니다. 질식하는 것이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계획표, 여러분의 달력 그것을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나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계속하게 만듭니다.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죠. 하루 24시간입니다. 분으로 치지면 1440분이에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의 영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여러분에는 몸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돈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정기적으로 읽고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지 못한 그 결과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죄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전에 나를 삼켰던 죄에 다시 삼켜지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녔는데 한 번 삼켜졌거든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죄를 범할 상황과 여건, 어떠한 유약한 여건 가운데서 그 죄의 패배가 되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 돌아볼 것도 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평가해 볼 때 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배워야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리하라. 분리해야 되는 관계이면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용납하고 품으라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존중해야 되죠. 그런 원리 가운데 있을 때는 관계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계속 무기력한 모임이 되어버려요. 생명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 되고 계속 종교적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설교가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관대한 그런 마음과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명한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술값에는 그렇게 펑펑 쓰는데요. 과거에 차비 버스도 그렇게 차비 차장한테 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 싸워요. 그런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 술 사는 데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아내 생활비 주는 데는 그렇게 인색할 수 없는 남편이라든지. 돈을 버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그 일은 또 얼마나 험해요. 그렇게 번 돈을 거의 버리다시피 쓰는 사람들, 요즘 말로 가성비 전혀 맞지 않게 쓰는 사람들, 안타깝지요. 지켜보는 사람이 안타깝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데 시간 아까운 줄 모르지만 다른 잡지라든지 거의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무한대로 시간을 쏟아붓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전혀 시간의 가성비가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그 다음에 차선으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영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생활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내느냐.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개념치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게 되어지면 중추신경 마비가 오게 되죠. 분별력, 순발력, 판단력 다 흐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감정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는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 말로 인한 실수,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술 취해서도 안 되고 마약에 취해서도 안 되죠.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에 취하면은요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될 때에 죄와 연루된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얻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잠 줄여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요. 밤잠 줄여가면서 시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죄만 짓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죄만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 내가 사서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결과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경배자들이 있죠. 참된 경배자들 찾으시네. 진실로 경배드리고자 하는 사람. 참된 경배자들. 19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참된 경배자는 노래가 있지요. 세상을 노래하던 옛 노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새 노래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하나는 거리에 나가서요. 전도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역량이 있으면 거리에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좀 우울하고요. 내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만의 특권이기도 한데 회중 찬송을요 연달아 듣게 돼 있죠. 우리 손혁전 형님 잘 만들어서 해서 저는 그보다 감명 깊은 찬송이 없는 것 같아요. 한 4곡 정도로만 연달했을 때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대신에 그 가사를 음미를 해야 돼요. 가사를 음미하고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분위기가. 여기서 아주 우량한 목소리로 찬송 인도자가 하면은요, 좀 이렇게 삑사리 나도 다 묻혀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합해서 그렇게 할 때 너무 좋습니다. 노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참된 경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20절에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 사람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마지막 절에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벤트와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세요.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두고요,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진다고요. 실제로는 저보다 다 낫거든요, 형편들이.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낫다고요, 저보다. 기도할 때에 보면 다 불쌍해 보이시는 분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 하루하루 견디시는 거 보면 너무나 힘들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대두대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 용납이 되어지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서로 존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낮게 여기라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우리는 제한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살아왔고요. 앞으로 살 날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지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점유당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최상의 삶을, 거의 대부분 최상의 삶을 잘 살아오게 해주셨어요. 무한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형편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고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정을 계속 미루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1년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1년 뒤에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보고 방향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과 지도가 명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향타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통과하는 데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